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왜 짐을 무겁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르호보암이 기록된 성경은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기 전 통일 이스라엘은 분열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분열의 위기가 감도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르게 되었고,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르자마자 분열이라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상당히 많았을 거라 추측할 수 있는데요. 부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의 수많은 아들의 이름 중 모든 이름을 다 공개하고 있지 않고 르호보암 한 사람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정실 부인이었던 애굽 여인의 소생은 아니었어요. 애굽 여인의 소생은 아니었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의미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애굽과 친하지 않았다던가, 또 두 번째로는 애굽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몇몇 지파의 대표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아버지 솔로몬에 의해 백성들이 무거운 짐들을 지었고 이 멍에를 지었기 때문에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르호보암에게 하게 됩니다. 이들이 성전과 궁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여전히 그 모든 지파들도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3일의 기간을 가지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자신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로들은 솔로몬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은 르호보암에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노역을 줄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런 요청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들어주지 말고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은 백성을 돌아보는 아량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은 여로보암에게 있었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죠. 분열 왕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로 인해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스마야가 이 전쟁을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르호보암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준비하고 오히려 남유다의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성읍들을 요새화하고 성전 예배를 다시 장려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성전의 예배에 집중한 것이죠.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던 스마야, 더 나아가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성읍을 요새화하는 축복을 받았고,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배가 집중되고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왜 남유다로 내려왔을까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성전에 찾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찾아갔다가 행여나 그곳에서 이탈이라도 되면 북이스라엘에 커다란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곳곳에 자신만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넣고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이에 반발해서 남유다로 망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러한 축복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를 빼앗기게 되고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당했습니다. 수마야는 이러한 이유를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또 다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후 르호보암은 17년간의 통치를 하게 되고 이 통치가 끝날 즈음에 그의 아들 아비야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분열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서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들이 다른데요. 열왕기서에서는 르호보암보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과정에 더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에서는 남유다에서 집중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며 성전을 지키는 모습을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내려와서 성전을 더욱더 풍성하게 했던 이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은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다시 불순종하고 또 실패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 성읍들을 강건하게 하셨고 예배를 회복시키셨고 또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말이죠.